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은 진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깊이 잠이 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끌어오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본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이 감탄할 만큼의 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가 이 한 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민 오기 전, 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도은미 사모님이란 분이 가정사역 세미나라는 걸 하셨는데, 그때 잘 알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세미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유달리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그러니까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 에제르,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 말을 되게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이 에제르로서의 여성의 역할, 가정에서의 여성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세미나였던 걸로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여자 하면 이 에제르, 성경적인 여자의 정의는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인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돕는 배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돕는 배필이라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헬퍼죠, 헬퍼. 도와주는 파트너라는 소리입니다.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주는가 하면은 아담, 즉 남자를 도와주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에제르, 이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라든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역할, 이 아내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제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은 물론 이 도움이나 이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도움이라는 말은 그냥 이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도우미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닌 이 본질적이고도 이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뜻이 강한 단어이고, 그래서 이 헬라어 에제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영어의 그 에센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센셜이라는 말에 어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경에서는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에제르라는 말을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33편 20절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며 방패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도움 할 때 이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말이고, 또한 시편 46편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 이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즉, 이 창세기에 표현된 이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냥 조력자라든지 어시스턴트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혜사,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하나님과 비견될 만큼의 능력 있고 이 중요한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이란 절대로 이 단순한 도우미, 이 헬퍼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작 이 최초의 부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 바로 밑에는 곧바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서로가 이 한 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아기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갈라지거나 깨어지게 되면 혹은 부모와 자녀가 비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이 자기 몸이 부서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전에 그런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별 경험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 트라우마란 육체를 넘어서서 정신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을 뜻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지속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의 강도에도 이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강도의 두 번째 순위가 그 자녀를 잃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 어린 나이에 이 자녀를 갑작스럽게 잃게 된다면은 그 누구나 어떤 부모라도 이 평생에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잃는 슬픔, 이 트라우마를 능가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 지수 1위는 바로 이 배우자를 잃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잃는 고통이나 또 배우자와의 사별의 아픔은 이 극한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가족을 잃는 아픔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자신의 팔다리 다음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한 몸, 곧 지체입니다. 때문에 이 가족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자신의 아픔보다 더욱더 큰 강도의 아픔이 바로 이 가족의 아픔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자 또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수고를 그동안 묵묵히 감당해 오신 우리 김남희 사모님의 투병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현재 온몸에 이 암이 전이가 됐고 그 전이된 암 중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으로 인해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상황이고 이 항암 치료라는 게 항암제가 일종의 독약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현재로서는 그 간 때문에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치료가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이인영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23년 전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제 트라우마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재생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거든요. 길어야 3, 4개월 이니까 환자분을 집에 모셔가셔서 편하게 여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지금도 뚜렷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23년 전에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젊었고 또한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신들이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서실 때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3, 4개월 동안 저와 아내는 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정확히 4개월 전 그 의사들이 예견해준 그 시간, 그 즈음에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미련 없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데려가실 바엔 그냥 깔끔히 데려가시지. 차라리 4개월 전에 그 의사 말 듣고 임종을 차근차근 준비했더라면 고통이 훨씬 덜 했을 텐데, 그놈의 신앙이 뭔지, 그놈의 믿음이 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철학기도, 밤샘 기도, 그리고 신앙으로 버텨야지 진정한 신앙이라면서 그 진통제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 목사님의 권유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악물고 정말 그 고통과 싸워야 했던 그 나날들, 밤새 그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귀를 틀어막고 그 신음소리를 옆에서 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저에게 남은 생각은 야, 종교란 것이 이렇게 잔인한 것이구나,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받을 만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섬김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어떤 신앙의 대상자, 그렇지만 조금은 특별한 대상자로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그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맞으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공의의 심판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란 분은 단순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대상,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만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전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나눔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여기서 절대란 상대를 대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란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그 존재 자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 혹은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이러한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유라는 개념은 알 수 있어도 이 무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 자체이신, 그 전체이신, 전부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이신, 전부이신 그 하나님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여러 군데에 편지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운명론과 예정론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이신, 그 전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나 예정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 유명한 주 안에서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맞이하게 될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제가 그 사별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그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섬김의 대상에 대한 그 신앙은 오히려 저의 신앙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그 사별의 그 극심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모든 아픔을 충분히 겪은 뒤에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이해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신앙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평상시에 별다른 일을 겪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못 느끼는 게 당연하겠지만 정말 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커다란 차이입니다. 이 섬김의 대상,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짖고 그에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남입니다. 남. 내가 아닌 남인, 그러니까 상대죠. 상대, 남입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이 하나님이 혹시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혹은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실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에는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제가, 여러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 자체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이 죽음이라는 이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이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우리 같은 유한자가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알미 있는 사람만이 사망아 내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사망을, 죽음을 꾸짖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모님의 안부에 대해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서 저는 그래도 이 사모님이 의학적으로 얼마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중에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씩씩하고 평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대화 끝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졌고 이 항암 치료를 해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도 없고, 더욱 문제는 그 항암 치료를 받을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목소리는 담담하셨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신앙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목사로서 보여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근데 저는 그 아픔,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 슬픔이요, 그 아픔이 참아진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요, 목사님.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23년이 지나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목사님도 무너지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씩씩하고 담대하고 평온한 목소리는 간대 없고 울먹이셨습니다. 응? 와이프가 아픈 거 알면서도 지금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되었다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목사님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목사님을 위로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위로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따지시고 울부짖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교회 걱정이나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픔은요,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가 뭐냐면요, 이 신앙의 힘으로 그러한 고난을, 고통을,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신앙이면, 온전한 믿음이면, 100% 의심 없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란 시간이 흘러야지 사라지는 것이지, 이 정해진 채워야 되는 시간을 흘러야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아픔은, 그 트라우마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길가에 흰 눈 덮이듯 그 위에 덮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덮여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눈이 녹으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트라우마의 기억은 몇 년이 흘러도 몇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은 지금 저처럼 생생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마주치는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치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 이 신앙인의 몫은,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몫은 그저 그 희노애락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쁜 일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분노가 차오르면 분노하고, 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껏 울부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씀입니다. 이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희와 락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노여움과 슬픔은 이 사탄이 준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희노애락이 사실 모두 이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희노애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저의 이 말씀이 지금 이 한난의 이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무정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이걸 그저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시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희에 찰 때나 절망할 때는 모두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생을, 이 평균을 낸다면은 그 가운데에는 이 희노애락이 각자의 삶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희노애락과 한낱 저의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 그 평균을 내어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일 것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어서 인생의 쓴맛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갓난 아이와 혹은 복을 받아서 90세까지, 100세까지 장수하며,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그 고달픔을 함께 모두 다 느낀 그런 할머니의 인생 가운데 누렸던 그 희노애락이 결국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주 안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모님의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며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비난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신물이 나도록, 정말 지쳐 쓰러지도록 제 아내의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실족한 경험이 있고, 그런 저의 특별한 경험 때문이니 못난 목사의 부부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인한, 그러한 그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용호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우리 김남희 사모님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병 나음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병을 나아도 우리는 또 죽거든요. 우리는 또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한 병 나음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닥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으로 섬겼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근본이시고 영원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런 존재 자체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체로 여기시며, 지체보다도 더 귀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알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참된 신앙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극도로 자제하시고 또 그 슬픔을 인내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이인영 목사님과 김남희 사모님에 대한 저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첫 설교가 저에게 주어진 것도 저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